어리석은 신앙을 버려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 소망을 또 받은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또 유다 왕 아하스가 아람의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남유다를 치려하는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들은 연기 나는 두 부주경이에 불과하니 능히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리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아멘. 오늘도 삶에 지친 영혼들에게, 또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불확실하고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선포하는 것처럼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지 됨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와 같은 말씀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선포했지만 아하스 왕은 두려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아람의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 이들이 자기를 치러 오는 것을 알고 오히려 아하스는 아람의 위에 있는 아수르의 왕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도와줬어요. 참 이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차라리 이방으로 가고 세상으로 가고 죄악 가운데 가서 하나님 앞에 금방 얻어 터지고 혼나고, 이렇게 가면 안 되는구나 알면 가지 않는데, 왜요? 도와준단 말이에요. 또 갔더니 문제를 해결받는단 말이에요. 세상으로 갔더니 또 더 잘 된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이 영원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갔더니 말이야 잘 되는 거죠. 여러분, 요나서에도 보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니느웨는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나라였고 또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은 우리를 괴롭히는 나라가 죄악 가운데 망한다고 하니까 내심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보다 강한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이렇게 지금 괴롭히고 있는 이 아수르를 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오늘날 평양에 가서 김정은 앞에 예수를 믿으라고 선포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로 내려갑니다. 항구로. 근데 또 딱 내려갔을 때 다시스로 가는 그 배가 없어야 되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여러분, 이와 조금 비슷한 거지만 학교나 또 회사나 어디 늦을 때는 잘 오던 버스도 안 와요. 또 잘 잡히던 택시도 안 잡혀요. 희한하지요. 근데 그냥 시간 많고 오늘 여유 있게 나와서 그냥 천천히 가려고 하는데 웬걸 버스가 그냥 두 대가 밀려서 같이 와요. 똑같은 번호가. 택시 아직 콜도 안 잡았는데 빈 택시가 온다니까요. 참 희한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막 열심히 막 달려오려고 하는데 웬걸 차가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가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또 갑자기 엄마가 아빠가 막 불러서 또 일 시켜요. 참 희한하죠. 진짜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신앙생활 하는 거는 영적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세계, 바꿔 말하면 사단의 방해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거 그냥 육신적인 생각으로 마음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내가 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또 바꿔 말하면 내가 오늘도 세상과 짝하고 세상의 것들을 놀고 세상의 문화들을 즐기고 나면 그 영이 충만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교회에 올라오면 힘든 거예요. 또 교회 가려고 하니까 또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하스 왕이 아수를 찾아가서 사정을 했더니 웬걸 재물만 갖다 주면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줬어요. 그래서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베가의 이 위협에서 잠시 안전함을 찾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이렇게 아하스가 가서 사정해서 돈 주면서 해서 도와줬더니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뭐 해요? 감사해가지고 찾아가요. 이렇게 도와줘서 우리가 이렇게 보호받고 안전하게 했다. 그래서 찾아갔더니 아수르 이 왕이 자기의 그 우상을 섬기는 이 제단을 보고 아하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렇게 신을 섬기니까 큰 나라가 됐고 부자가 됐고 힘을 가졌구나. 여러분, 성도가 세상으로 딱 나아가기 시작하면요, 유레카, 돈이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어디 투자하고 뭐하고 뭐해서 돈을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영웅담, 성공담을 막 여기서 저기서 듣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 투자하는 종목, 또 어디 땅 이거 엄청나게 들어요. 엄마들은 새학기 때에 애들 학교 보내고 커피숍에 갔을 때에 마음카페 같은 그런 카페나 이런 모임 속에서 학교 아이들 보내면서 어떻게 공부를 가르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가운데 엄마들 보니까 벌써 애들 어디 영어 학원 보내고 어디 수학 학원 또 어디 선생님 벌써 유레카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거 따라서 하려고 가르치고 뭐 하느냐고, 우리 아이가 교회 가고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 자기 자신의 신앙마저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신경도 안 써요. 오로지 학원, 또 일, 또 아이들 주일날까지 보강시키느냐고. 참 희한해요. 본인은 교회 오는데 아이들은 보강을 보내요. 이게 신앙이 잘못돼서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되고 하나님 막으시면 안 되는 걸 알면 본인은 가는데 아이들은 안 보낸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 교회의 성도들의 어떤 조금 패러독스라고 할까요? 이게 참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물론 패러독스를 그런 표현으로는 쓰지는 않는데, 자, 이렇게 해서 되어져 버리니까 이 엄청난 제단, 그래서 아하스가 제사장에게 이야기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제단을 만들자.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의 한 뜰에 이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제사장 우리아에게 만들어 달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루살렘에 이 우상을 섬기는 노소로 만든 이 제단도 있고, 그리고 이제는 거기에서 또 우상도 섬기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 오늘 1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권면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을 보고 있고 이 신들린 이 신접한 자들에게, 이 마술사, 박수, 무당들,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의 미래를, 자기의 인생을, 그들에게 돈을 갖다 주며 복비를 주며 굿하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도 섬기고 이 우상도 섬기며 이와 같은 일들을 지금 남유다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표현하면 지금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바깥에 나가서는 또 뭐예요? 절간에 가고 또 무당을 찾아가 가지고 우리 자녀들 잘 되겠습니까? 여기 찾아가면서 이번에 시험 합격하고 또 취업은 되겠습니까?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이 어리석음은, 이 잘못된 것, 이것들을 깨우쳐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절거리고 속살거린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는 자에게 구하겠느냐? 지금 너희들은 살아있고 저런 이방신들은 지금 다 죽은 영혼들이고 과거에 가지고 막 잘 마치고 한다는 거예요. 진짜 그러고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쩌고 보면은 뭐 이런 거 보면 과거에 전쟁에 뭐가 다 이게 과거적인 일을 진짜 맞아. 그러니 미래도 잘 마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안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지난 일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해서 일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어떤 신접한 자와 마술사 이런 우상을 섬기는 게 지금 이때 이게 됐느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벌써부터 예전부터 어느 때부터 사무엘상 28장 7절 2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 때부터 신접한 자들과 무당들을 찾아가서 왕이 죽은 사무엘을 선지자를 불러요. 왜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공경에 처하자 엔돌의 신접한 여자 무당을 찾아가요. 그래서 죽은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서 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전쟁에 이길 수 있는지 하나님께 대신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달라고 무당이 신접한 자를 찾아간다니까요. 누가? 하나님의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왕이. 또한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이 다락 난간에 있다가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이거 열왕기하 봐서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병들었어요. 그래서 아하시야는 하나님을 또 차지해야 되는 뭐예요? 블레셋에 있는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병이 낫겠느냐고 물으려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찾아가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여러분 생각납니까?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려느냐? 네가 침상에 올라간 대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넌 죽을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또 무당 찾아가지고 내 병 낫겠느냐고 구타며 찾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이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 이방신을 찾아가서 그렇게 점을 치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왕하 21장 3절 6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개혁하고 세운 나라를 그의 아들 므낫세, 좀 근래 몇 주 전에 있는 거죠. 한 달 전에 있었던 이 악한 이 므낫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고 가까이 두고 정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에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는, 그래서 더 나아가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키는 사건을 우리가 보았어요. 지금 이런 행위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가 뭐예요? 산자가 어찌 죽은 자에게 구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 이건 어리석은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거로 끝나지 않아요. 모든 우리의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는 율법에 따라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지만 안식 후 첫날 다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그 토요일 날 안식 후 첫날 그 다음 날 일요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요일을 주님의 날,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날, 그래서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하면서 일요일 날 우리는 안식일 대신에 오늘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지키되 우리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안식 후 첫날,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 후 첫날인 토요일 다음 날인 일요일을 주의 날, 주일,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날을 우린 기념하여 오늘날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불교의 석가모니도 맹자, 공자 다 죽고 끝났어요. 다시 살아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신앙.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상의 사람들이 환난이 닥칠 때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간다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유다 이 백성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범죄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율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리라.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무당이나 술객을 찾아간다는 것은 율법으로 분명히 금지하고 있는 범죄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거랍니다. 범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의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레위기 20장 27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신접한 자가 되거나 박수가 되면 사형에 처하리라. 이와 같은 죄악은 오늘 본문의 21절에는 이렇게 죄를 범하니까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줄일 것이다. 여러분, 오히려 살아보려고 미래에 대한 궁금해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올해 내가 하는 게 잘 될까 뭐 할까 이거를 알아보려고 무당을 찾아가고 점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면 너는 뭐한다? 헤매는 인생, 공고하며 줄일 배고픈 인생이 될 것이라고 21절에 말해요.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히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좀 변론을 하자. 네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렇죠?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도 이렇게 점쟁이를 찾아가고 신접한 자들을 찾아가느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손은 그 임자를 아는데, 나귀도 주인이 주시는 이 밥그릇을 아는데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나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이사야 1장의 3절 4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매를 더 맞으려고 왜 이러냐 이거죠. 그래서 끝내는 지금 북이스라엘 망하고 지금 남유다는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듣지 않아요. 그래서 남유다도 끝내는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백성들을 바벨론의 또 포로의 환난의 고난으로 보내지 않아요.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며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호와를 찾아라,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꾸 더 갖고 더 성장하고 더 먹고자 뭐예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게 되면 22절 아까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흑암의 음부에 떨어지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표현합니다.
그 표현을 그들의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간다고 표현하는데, 이 흑암의 중으로 쫓겨 들어간다는 것을 예언서인 신약의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무당과 술객을 쫓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지옥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19절의 앞에 2절에 보면 17절에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힘들고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의 이 두려움 때문에 뭔가 대학에 못 들어가고 취업이 안 되고 내 인생에 뭔가 막히니까 이게 두려움에 뭐예요? 하나님께 교회 가서 열심히 하고 하는데도 안 달라지고 뭐 바뀌는 게 없는 것 같으니까 뭐예요? 점을 치러 가는 거예요. 무당에 찾아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리며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솔로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부강하기 시작할 때 주변 나라만 안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는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본지 몰라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부터는 뭐예요? 이방의 전쟁을 막으려고 애굽에 내려가서 용병들을 사오잖아요. 말과 군사들을 사와서 이스라엘을 지키게 해요.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누가? 하나님이 주인이었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시고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물질이 생기고 권위가 생기고 힘이 생기면 이걸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뭐예요? 내가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이 용병 사오고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뭐예요? 이렇게 돈으로는 애굽에 내려가서 용병을 사오고, 주변의 나라들에게는 솔로몬이 뭐예요? 정략결혼, 사돈을 다 맺는 거예요. 그래서 자그마치 뭐예요? 1000명이랑 아내를 얻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하고 다 그냥 사돈을 맺어놓으니까 당분간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 솔로몬이 늙어서 죽어야 될 때 그 많은 여자들의 자식들이 솔로몬 다음에 왕이 되려고 왕자의 난 싸우는 거예요. 그러고 알고 보니까 이방의 여인들을 데려왔으니까 뭐예요? 우상이 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또 예루살렘의 성전에 하루는 목탁을 또 드리고 하루는 예배를 드리고 하루는 또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뭐예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으로 남유다 르호보암으로 나누어 버리잖아요. 이 아픔을 알고 솔로몬이 지혜를 쓴 잠언서 3장 5절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하나님 막으시면 안 된다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래요. 그러면 네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도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근데 이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선배인 이 솔로몬이 망하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만을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오늘 이사야도 뭐예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 못 참고 신접한 사람 무당 이거 찾아가가지고 돈 복비 다 갖다 주면서 오히려 그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원금 드리고 선교예물 드리고
서원 예물 드리면서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따라가야 하는데 지금 아하스와 유다의 백성들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에게 원조 보내고 돈 보내고. 여러분 이거 보내는 거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말씀 보았잖아요. 열왕기 하 16장 17절 18절에 나오잖아요. 그 아수르 왕 그 디글랏 벨레셋인가요? 예. 거기에 찾아가 가지고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서 그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 엎드려야 될 아하스 왕이 지금 뭐에 블레셋의 디글랏 벨레셋이라는 왕 앞에 엎드려서 나는 당신의 신복이래. 그리고 당신의 아들이래. 무당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죄악에서 구원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어디 가서 세상에 가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왜 오늘날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상과 신접한 자들과 무당을 섬긴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또 하나 이제는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본문과 6장 7장 이쪽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임마누엘. 여러분 앞장 8장 9절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8장 9절 10절 10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나니까 왜 니네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우상을 섬기고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이 어리석은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가봐라. 어떻게 된다고?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향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신접한 차고 찾아가서 그들이 주절거리고 속살거리는 그런 말의 앞에서 서면 끝내는 패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믿으신다면 예언적으로 8장 앞에 7장 한번 가보면 아하스 왕에서 이 삼가 조용하라고 하면서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건 어디 말씀 많이 듣던 말씀 아니에요? 벌써 이사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먼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고 구원한 모든 성도들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예언하신 거예요. 지금 이들의 역사 속에서는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에 끝내는 멸망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뭐예요?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예요?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호와만 바라봐라. 지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기다려야 돼요. 그냥 빨리 돈 벌려고 빨리 뭐 학교 가고 하려고 그냥 막 선택하면 안 돼요. 후회해요.
누누이 말씀드리죠. 학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대학에 들어가는 게, 어떤 과를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공부하다가 견디지 못해요. 휴학하게 되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어디 들어가가지고 알바도 뭐 해서 돈 얼마 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신 예배들을 감당하며 일할 수 있는 자리들을, 알바들을 구하고 찾아가야 끝내는 하나님이 그의 삶들을, 우리의 삶들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벌써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이 역사가 뭐예요? 마태복음 1장에 이루어지잖아요. 1장 21절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셨으니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아멘. 천사를 통해서 지금 오늘 이 본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지 않고 기다리지 못해서 신접할 자를 무당을 찾아가는 이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얘기한다니까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진짜입니다. 여러분,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신 이 복음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모든 것들 다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실 때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뭐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가서 천국을 만들고 다시 이 땅에 재림으로 오실 때까지 계속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대요. 그러므로 지금 오늘날의 현대에 사는 성도들도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이 땅에 다시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오실 때까지 뭐예요? 기다리며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견디어내며 믿음을 말씀 안에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 주님의 오심이 더디지요. 내 삶은 달라지지 않죠. 뭔가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죠. 그러니까 뭐예요? 두려우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예배 버리고 사명 버리고 더 돈 벌겠다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5절에도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두렵고 떨린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효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며 함께 할 거니까 너는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아멘. 목사님이 효규가 군대 갈 때에 또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며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도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한다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몇 개월, 몇 년 늦을 수도 있어요.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누이 말씀드리죠. 조금 있으면 평생 돈 벌어야 될 건데 뭐 그렇게 빨리 가려고 해요. 롱런 할 수 있도록 지금 자격증을 따고 충실히 준비하고 학교 최대한 이렇게 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졸업하고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잘 봐요. 여러분, 그게 더딘 것 같고 남들보다 늦는 것 같지만 안 해요. 나중에는 사회생활하고 직장 들어가게 되면 끝내는
그렇게 쫙 밟고 자격증 따고서 준비한 사람이 롱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빨리 가서 딱 했는데 들어가고 나니까 이 자격증 이거 배움 이런 거 너무 필요한데 준비해놓고 했지 않고 입사를 하다 보니까 뭐예요? 직장 다니면서 밤에 또 자격증 공부하고 뭐 다니고 또 학교 다니고 하느냐고 고생하는 사람 많이 봐요. 1, 2년 직장 생활하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가정도 이루고 평생 계속 은퇴할 때까지 할 일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준비할 때예요. 남이 조금 빨리 가서 되고 뭐하고 대학 들어가고 취업 중요한 게 아니에요. 20대를 잘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30대가 평온하고 형통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도 오늘 본문에 이어서 쭉 나가면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하시겠대요. 할렐루야. 예. 성도 여러분, 그러니 힘들고 때론 실패하고 어려움이 올 때 마귀는 세상은 너희에게 찾아와서 19절 뭐라고 한다고요?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며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세상의 사람이 여러분에 찾아오는 거예요. 야, 지금 교회 갈 시간이 어딨어? 너 지금 미쳤어? 자격증 따고 빨리 해가지고 취업하고 대학 가고 해야지. 여러분, 이 표현을 뭐예요? 주절거리고 속살거린다는 거예요. 쌀데기 없는 말을 한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 말씀? 야, 웃기지 마. 그렇게 있다면 지금 이렇게 이방의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못 살게 구르는데 하나님 왜 지켜주지 않냐? 진짜 너희들 이렇게 되는데 코로나 이런 가운데 지금 오늘 17만 명이라는데 더 막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막아야지. 여러분, 하나님 지금이라도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뭐냐? 인간의 나약함, 무능함을.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네 뜻대로 되냐 이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죠. 인간의 이런 나약함, 무능함을 깨달으라는 거죠. 내가 정말 열심히 해도 이 코로나 이 상황이 넘어가지 않으면 학원 가고 싶고 배우고 싶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학교 가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도 이 거리두기 때문에 또 장사도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이걸 아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지하고 가면 조금 더디더라도 기다릴 수 있어요. 아멘. 좀 내 뜻대로 좀 안 되고 어려워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오늘도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지금 영상을 통해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심을 믿고 여러분 기다리고 바라보며 가십시오. 아멘. 조금 막 급하고 막 두렵고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세상에서 지금 봐봐 뭐하는 주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이런 말에 듣지 마십시오. 여기 가면 막 연봉 얼마 주고 여기 가면 뭐 주고 이거 하면 투자하면 돈 벌 이런 소리에 또 그리고 세상에 더 나쁘게 점 보고 막 무당 찾아가고 굿하고 이건 더 말도 안 되겠죠. 이렇게 찾아가면 안 돼요. 이런 어린석은 신앙을 버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학생 여러분, 힘들지요? 또 직장 생활 하는 사람은 하는 사람 나름대로, 또 학교 다니는 사람은 다니는 사람 나름대로, 또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또 준비하는 사람 나름대로 힘듭니다.
또 왜 안 힘들겠어요? 또 코로나 때문에 또 두렵기도 합니다. 왜 두렵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성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지만 기도할 수 있잖아요.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세상에 말하는 막 세상 친구 막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은 막 찰떡같이 듣고, 자기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이게 아니라 한 장 한 장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좀 믿고 들으세요. 자꾸 세상의 말 막 친구들 말은 막 여러분의 인생 책임져 주지도 않잖아요. 그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안 해주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래요. 낙심하지 말래요. 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여러분, 여호와는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좀 기다려보세요. 그거 1, 2개월 몇 개월 꼭 기다려보고 그거 안 된다고, 여러분 더 많이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 내가 왜 때로는 죄악 가운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더디할 수도 있어요. 그 사이에 내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를 가지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을 가지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앙모할 수 있는,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또 새로 개학하는 우리 학교 다니는 학생들, 개강하는 우리 대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에게 직장 가운데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안전하게 직장 생활하게 해달라고, 오고 가는 버스 이런 모든 것 지켜달라 기도하시고, 또 취업을 준비하며 자격증을 준비하는, 또 알바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잘 준비되어져서 자격증과 이 모든 것들을 합격하고선 취업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한 발 한 발 나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목사님과 사모님,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자녀들, 청년 학생들을 위해서, 또 군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 가운데, 부대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아멘. 여러분 우리 같이 또 기도하고 또 백신 접종을 하는 친구들에게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남은 한 주도 아버지 하나님 여기저기에서 좋은 소식들, 기쁨과 감사, 은혜로운 소식들이 들려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또 기도해 주셔서 또 자동차 잘 또 수리가 되어서 오늘부터 이렇게 또 차량 운행에 응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금요일날 또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디고 힘들다고 신접한 자와 마술사, 무당을, 세상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사람들의, 친구들의 말만 듣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를 바라볼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조금 노력하고 몸부림치는데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한 발 한 발 가게 하시고 잘 준비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청년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두렵습니다. 정말 내가 학교 갈 수 있을까? 취업은 할 수 있을까? 사업을 또 모든 것들을 잘 할 수 있을까? 두렵고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산자를 위하여 산자가 죽은 자에게 구하는 이 어리석은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우리 자녀들과 청년 학생들을, 공동모에 있는 청년들을, 오늘도 예배하는 청년들을, 찬양단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여기저기에서 좋은 소식들이,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운 소식들이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가 너무도 많이 확진되고 있습니다. 주여 그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 일들을 수고하는 아버지 하나님, 의사 선생님들, 공무원들, 119 아저씨, 또 경찰 아저씨들, 소방사 아저씨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세요. 아버지 확진자가 많아서 일할 아버지 하나님, 또 공무원들 일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간호사님들이 필요한데 자원하는 자들이 없다고 합니다. 간호사가 의사가 되겠다고 간호학과를, 의대를, 아버지 하나님 보건대학을 또 다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그런 일꾼이 필요하다는데 봉사를, 헌신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명감을 허락하시고 이 어려움을 함께 잘 견뎌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우리 부대를, 청년 학생들을, 직장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영광을 얻을수록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직장생활하며 학교생활하고 또 도전하는 모든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영국간의 강건함을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백신을 3차 접종하는 자들을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기다리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어리석은 신앙을 버리고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아버지 도와주리라. 주님 주여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틀도 잘 보내고 또 금요일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씨름하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특별히 이 사명 감당하려고 피곤함에도 주 앞에 달려와 예배한 우리 찬양단들 축복해 주시고 이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아버지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세요. 축복의 문을 열어주세요. 감동케 하여 주세요. 방언으로 시작하라. 악한 마귀 병많은 바이러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보호하여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어리석은 신앙을 버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